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봅시다.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잘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설명해 주어도 또 많은 성도들이 그냥 흘러 듣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자신이 소유한 이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14일 날 충남 서산에서 레미콘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다 승용차를 덮쳐갖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레미콘 트럭이 와서 그냥 승용차를 덮었는데 압사됐어요. 그래서 3명이 다 죽었어요. 그 성당에서도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친하게 지냈던 3사람이 성지순례 가던 아침에 차 타고 가는 아침에 차가 덮쳐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래서 충남 서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한 겁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면허증도 있었고 운전 경력도 있고 베스트 드라이버일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인생길에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신호가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신호를 꼭 준수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신호등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가니까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며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신호등입니다.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고 지키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저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열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귀신 받는다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신호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날마다 확인되어지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적인 방향을 잡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방향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도 보세요. 찬양 가사가 전부 말씀이잖아요. 오늘 전사님 기도도 전부 말씀이잖아요. 오늘 강단 메시지 전부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신호등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자, 사도 바울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깨달으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죽음이 뭐가 문제예요. 긴 시간을 볼 때 언젠가는 어떻게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당당하게 살아가야 했고 담당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좀 예수 믿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확 색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서 누리며 살면 좋을 텐데 이 더러운 세상, 정말 이 세상 피곤하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인데 살다 보니까 참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생이에요. 이 세상이. 빨리 좀 천국 가서 참 거기서 누리며 살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아니야. 이 세상에 좀 남겨둔. 왜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다 하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셔요. 그리고는 상급을 주시려고, 그 미션 따라서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시고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4시 오직 예수. 이것을 응답으로 먼저 받아야 됩니다. 24시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뭘 해야겠다.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먼저 응답받을 것이 24시 오직 예수. 이것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4시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에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장 내용에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18절에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내게는 능력이야. 너희들은 미련하다고 욕을 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1장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거리끼는 거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내겐 능력이야. 우리에게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고 여러분들에게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은 빨간 펜으로 찍찍 권해야 돼요. 고린도서 1장 18절, 1장 23절, 2장 2절 이런 말씀은 빨간 줄로 찍찍 거놓고 암송하고 각인시켜야 돼요. 성경책 검사하겠습니다. 빨간 줄이 쳐있나 안 쳐있나. 이런 메시지는 각인시키고 내 것으로 완전히 삼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설명하기 전에 1장 2절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렇게 강하게 빨간 줄로 긁어가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제사함도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도 주어지지 않으며 결정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세요. 십자가가 없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버림받은 자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키고 증거해야 할 복음, 유앙겔리온, 로마 시대 유앙겔리온,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유앙겔리온 하면은 로마 황제가 뭐 이렇게 등극했다든지, 로마 황제가 생일을 맞이했다든지, 로마 황제가 어떤 싸움에서 승진했다, 이런 깊은 소식을 유앙겔리온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죄 사는 능력이 있습니까? 흑암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진짜 유앙겔리온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바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약속.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흘려서 얘기했지만은 엄마 아빠가 한 얘기 딱 잡고 있어요. 분명히 주신다고 했어. 분명히 어디 내일 놀러 가기로 했어. 그걸 잡고 해. 다음 주 토요일 날 놀러 가자. 그럼 애들은 일주일 내내 그 약속 잡고 있어요. 그럼 아빠는요, 토요일 날 뭐 피곤하니까 야, 그 다음에 가면 안 되냐 이래요. 근데 자녀들은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한 가지 기뻐하신 거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바로 너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그 아버지 약속을 붙잡고 그 기쁨을 참으사,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그 약속을 잡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전, 예루살렘에 지은 다윗과 솔로몬 성전을 다 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 맞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전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찬양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성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24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4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거기서 모든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와 사건을 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바라보더라도 오직이 못되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되더라도 24시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하세요. 24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보같이 제가 이거를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24시를 주님을 바라봐? 그건 대단한 착각이고 대단한 오해예요. 교활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 바라보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가르쳐 줄게요. 그냥 생각하면 돼요. 왜?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냥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피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눈을 쭉 감고 인상 쓰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냥 묵상하세요. 그냥 바라만 보세요. 그냥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격식을 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하세요. 설거지 하면서 생각하세요. TV 보면서도 생각하세요. 공부하면서도 생각하세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요, 24시 예수를 바라는 것이 어렵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쉽고 편안한 것이 24시예요. 너무 쉽고 편안한 것이 24시. 그러므로
24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랍니다. 성전에는요, 옛날에 그 성전에는 항상 대제사장이 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우리 속에 항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속에 계십니다. 왜 항상 계셔야 되냐면 이 죄와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정죄해 오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영원히 내주해야 합니다. 왜? 끊임없이 성전에 사탄과 이 죄의 세력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항상 계심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24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24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공했어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지느냐 승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24시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제부터 이 세 가지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자,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만약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킨다면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할 것이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에요. 이 원문 보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훼손시키면은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당시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리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훼손시키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 거죠. 그럼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옛날에 성전에 보면은 두 가지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 성전, 모세가 지은 성전 안에는 성막 안에 두 가지 일을 해서 첫 번째는 뭘 했냐면 항상 거기에 언약궤를 두었어요.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둬서 말씀을 늘 붙잡으라고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 딱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중요한 걸 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피제사를 항상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언약궤를 두고 항상 거기서 말씀을 주었어요. 성전에서. 두 번째는 항상 피제사를 드려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 두 가지를 하도록 성전을 져서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전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둘러쳐서 항상 성전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성전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성전된 여러분의 몸이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피언약을 놓치면 그게 자기 성전을 훼손시키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두 가지 언약을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피제사의 언약을 바라봐라. 그래야지만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없인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참 무섭게 멸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걸 막기 위해요. 우리는 오직이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말씀, 오직 피제사. 이것을 붙잡아야지만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안 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을 제일 싫어해요. 자기 아내도 좋고 예쁜 여자도 좋고 제일 싫어해요. 자기 남편도 좋고 저기 멋진 연예인 남자 좋아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양다리를 싫어해요. 양다리 정말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예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더럽혀지는 이유는요,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래서 그래요.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법정에 소송하고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성전되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 남자들 바람 피우면 안 돼요. 남자들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만 섬기고 그렇게 하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뭐 이렇게 아픔 있는 가정도 있었겠지만 그게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걸 제일 싫어요. 하나님은 거룩이 뭐냐? 구별된 거예요. 오직 언약궤를 바라보고 피제사를 드리라. 오직 말씀 강단 메시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것이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사단의 틈을 막아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교회에서. 저희 어머님은요, 추석 때 손님 오잖아요. 절대 술 안 내놓습니다. 손님들이 왔다가 앉았다가 떡 집어먹고 그냥 가세요. 술을 안 주니까. 그리고 담배요, 저희 집에서 절대로 못 핍니다. 예전에 제가 총신대학 다닐 때 축제를 해서, 축제하면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와요. 다른 대학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친구 축제한다니까 막 와요. 그럼 딱 앉아서 파전 같은 거 끓여요. 거기 축제하면. 그럼 다, 야, 술 없냐? 전부 술 없냐 그래요. 여기 신학교야. 술 먹으면 퇴학당하는 데가 신학교입니다. 담배 피면요, 우리 친구들이요, 여기 담배 피다가요, 우리 다른 신학생들이, 막 대학원생들이, 아저씨 뭐예요? 빨리 나가세요. 그래요, 학교에서. 그러면 모르는 이수련 학교가 있으면서 끄고 나가요, 다. 그땐 그렇게 율법이 강했어요. 그리고요, 매일 주일날 있잖아요. 돈 쓰면 안 돼요. 그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애들이 돈 쓰면 안 돼요. 어디 감히 주일날 밥을 써먹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거룩한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요 앞에다가 이렇게 여기 울타리가 하나 있어요. 울타리가. 허리쯤 되는 울타리가 있어요. 여기 강단에 울타리가. 그래서 목사님은 이쪽 방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만 여기 섰어요. 목사님만. 여기는요, 그리고 여자도 못 올라갔었어요. 그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예배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기도할 때 눈 뜨면 눈 빠지는 줄 알고, 그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옛날에는요, 주야 삼창에서 막 방언하고 하는 게 무슨 굉장히 그게 거룩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요, 더 거룩하게 살아요. 불신자들이 자기 딱 절제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딱 이렇게 절제해서 삽니다. 그 거룩이 뭐냐? 우리가 거룩을 너무 많이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놓쳐버리니까, 그걸 진짜 거룩인 그걸 놓쳐버리니까는 전부 율법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전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죄하게 되는 거죠. 진짜 거룩은 뭐냐? 옛날에요, 출애굽한데 모세가 광야에다가 딱 성막을 지어놓고 언약궤를 두고 피제를 드리면서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전부 성막을 둘러서 진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율법을 주고 그 성막을 바라보게 했어요. 율법을 줌으로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을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뭔지 아세요? 율법을 주었어도 아무도 못 지킬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중앙에 성전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니들이 못 지킬 걸 아니까 율법을 줘서 지키라고 했지만 못 지킬 걸 알기 때문에 질 때마다 성전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피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거 알고 있었어요. 물론 지켜야 되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냐? 지금 이 시간에 성전된 우리가 예수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데 구별된 거 뭐냐? 여러분들이 24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24시 예수를 묵상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24시 주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거룩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 이게 거룩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절대 진리고 근본이고 기초고 기본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잘못 생각한 거죠. 거룩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바라보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거룩함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시 오직 예수 그 언약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제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참 바둑을 배울 때 제가 제 취미가 이제 바둑 두는 거예요. 인터넷 바둑 제가 두는 거예요. 한참 바둑 배울 때는 누워 있어서도 머리 순간으로 바둑을 둬요. 교회 와서 뒤에 앉았는데 머리 모양이 전부 검은 돌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은 흰 돌이요, 여기는 검은 돌이라. 누워서도 바둑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바둑 내가 왜 졌지? 그걸 또 써야 하는 건데.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어요. 들어보세요. 탁구에 미치면 탁구장에서만 탁구를 치는 것이 아니다. 하루 종일 탁구를 치고 있다. 하루 종일 탁구 생각만 한다. 공의 회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 한 게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 그러면 실력이 는다. 탁구는 탁구장에서만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다. 자리에 누워서도 탁구 실력은 는다. 이게 24시입니다. 이게 24시. 바둑은 바둑판에서만 느는 것이 아니다. 계속 침대에 누워서도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게 24시입니다. 어떤 분은 낚시, 우리 유광수 목사님 낚시해야 돼. 낚시. 항상 낚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 낚시. 그게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하는 게 24시입니다. 시간이 됐는데 안 왔네. 올 때가 닿는데 24시입니다. 그게. 지금 목사님 말하고 있는데 집에 가스불 켜고 왔네. 그걸 계속 예비시간에 가스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24시입니다. 아차, 개밥 안 주고 왔네. 예배시간 내내 개밥만 생각해요. 그게 24시입니다. 아차 집에 그 물 틀어놓고 왔네. 24시간. 여러분, 어떤 몽골의 선교사님이 어떤 자매를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근데 그 자매는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침에 따니까 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막 찾아다니면서 시계를 보니까 11시라. 예배 시간. 소 버리고 예배 시간 간 거예요.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딱 했는데 뭐예요? 바깥에서 소가 음매하는 거예요. 그 자매는요 24를 안 놓치고 오직 예배 24시. 우리는 소 도망가면 예배가 뭐고 소 찾아다니냐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겠죠. 24시는 뭐냐? 우리가 항상 예수를 여기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기서만 생각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도 24시 예수, 설거지 하면서도 24시 예수, 애들 키우면서 24시 예수, 공부하면서도 24시 예수. 그게 오늘 24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직 24시 예수는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에서 되어진 거 아닙니다. 자리에 누웠을 때도 24시 오직 예수를 묵상하면 믿음은 자라가고 성숙해집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나는 구별된 성도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이 내와 함께 하심으로 24시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 자체도 24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스웨덴의 유명한 가구 회사 이케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를, 즉 건강하고도
편리하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는 가구로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가구죠. 근데 이 회사의 가구 그 가격에는 잘 만든 제품이라는 요소와 함께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케아 가구는 그냥 가구만 좋다가 스웨덴 사람들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스웨덴 사람들의 그 이미지가 그 가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그 이케아라는 가구를 살 때 스웨덴 사람들의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독일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그 기계도 마찬가지죠. 그 제품 자체가 좀 견고하고 정밀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독일 사람들이 풍기는 원칙주의자 이미지가 그 독일 기계, 독일제 기계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제 하면은 독일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 가면은 삼성이라든지 LG, 뭐 현대 이런 차가 잘 나간대요. 잘 만들었고 아주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삼성 제품을 살 때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케아라는 가구는 스웨덴 사람들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고 독일산 자동차라든지 그걸 사면은 독일 사람들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삼성이나 LG나 이런 제품 참 제품 너무 세계적이고 좋은데 그걸 사면서도 이게 한국 제품이라는 걸 모른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의 이미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 하이 예언교회의 이미지는 뭐냐? 우리 하이 예언교회 이미지는 이걸로 합시다. 24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 하이 예언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24시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가 우리 하이 예언교회 이미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이 예언교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뭐 최 목사님 뭐 개척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이 예언교회는 24시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다. 하이원교 목사님은 그래 24시 예수를 바라보는 목사님이야. 우리 하이원교 집사님, 우리 하이원교 성도는 24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야.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주보에도 실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해 의혹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 형상은 뭐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과 행동과 그것이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24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개인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도전하고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세 가지가 없어져요. 이 모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전에 이런 이유, 저런 핑계가 많았어요. 근데 오직 예수 하다 보니까 이유가 없어져. 핑계가 없어져요. 뭐 이유 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오직 예수 바라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어져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부족함, 욕심이 사라집니다. 이런 세 가지가 사라지는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4시 오직 예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언약을 붙잡고 24시 오직 예수 바라보고 묵상하고 의지하는 우리 하이원께 전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